찬송가 347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를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주점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를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를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남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를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명령의 일부를 어긴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자체를 부정하는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의 무리가
주변 여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우상인 바알 부호를 섬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꾼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모압 여인과의 음행, 그리고 그 여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하고 절하는 우상 숭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락이 발람을 이용하여 저주하려 할 때에 발람을 막아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끝까지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한 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의 광야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결같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는 알고 있고 주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야지만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쫓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오늘 이들과 같아 보입니다. 음란에 쓰러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악한 세력의 방해 때문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막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지만 여러분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의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람의 입술을 막아서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반대로 축복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의 꾀에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역사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자 결국 발람과 그리고 발락과 발람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사이에 이 발락이 주는 그 많은 재물 앞에 아마도 마음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잔꾀를 부린 거죠. 잔꾀를 부려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쓰러질 수 있는지 그 잔꾀를 이 발락에게 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잔꾀를 꿰어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석서를 보니까요, 이 발락이 제시한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결국은 잔꾀를 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발람이 제시한 잔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한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으로 인하여 음행을 하게 하고 그 음행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연약한 부분을 오늘 공격한 것입니다.
음행이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람은 안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관계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음행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음행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단어로는 남녀와의 관계에서 부부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나 행위를 말할 때는 음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좀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남편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남편, 나는 너의 남편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인 우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인 남편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리고 그 남편을 향해서만 서야 되는데, 남편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요 관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남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인 것이죠. 아내는 남편과, 남편은 아내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는 것, 다른 남편이 아닌, 아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은 바로 음행이듯이 우리가 남편인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음행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가 음행한 사건은 단순히 이방 여인의 유혹으로 넘어간 육신의 음행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간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는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회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음행으로 끝나고 우상 숭배로 오늘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자는 결국 음행한 자고,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자이기에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유혹으로 생각했고 육신의 연약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매일 쓰러지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또한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몸부림치며 그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 여러분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혹에 매일 넘어지는 육신의 연약한 부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생각을 합니다. 몸부림친다라고 매일 기도는 하고 있고 그것을 싸운다라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하면 제 자신을 치고 치지만, 그러나 결국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제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며, 항상 깨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내가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쓰러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치며 싸워 이겨내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그 말씀 안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음행으로 인하여 더럽혀지면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되실까요?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성령님은 떠나시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삶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 결국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성전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은 반대로 너희들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모두 멸하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 다다랐는데 이제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깨어 일어나 나만 바라보고 내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도우심만이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발람의 잔꾀는 영적인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이용한 것입니다. 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영적인 눈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려는 이 무서운 잔꾀. 지금도 악한 세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찾고 공격합니다. 영적인 음행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을 하지요. 세상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 세상이 좋은 곳으로 여겨지도록,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가 최고로 여겨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이 좋은 곳으로 여겨집니다. 세상의 지혜가 최고라고 여겨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그렇게 세상은 악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선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싸운다고 싸워지지가 않지요. 아무리 여러분 노력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유혹들을 이겨내십니까? 아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지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공격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악한 세력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연약한 삶의 연속이지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연약한 삶을 강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항상 제자리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깨어 일어나 승리해서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저희들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악한 그 세력의 그 유혹에 넘어져 결국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좋은 곳으로 여겨지고 세상의 지혜가 최고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지 못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도의 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